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6분 정도 영상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내용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수명의 차이가 7년이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7년 길다 그런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다는 거죠. 보신 영상 가운데도 보면 감사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유월절과 또 초실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11월에 들었으면서 제가 첫째 주일에 고마운 달 11월 그러면서 설교를 했었죠.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그날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게 된 절기고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그 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인데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수확하고 저장하고 또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바로 추수감사주일은 이 초막절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그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하면 마지막 주일 한 주 앞선 주일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첫째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날이고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금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보다 한 주 앞선 주일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 끝에서 한 주 앞선 그런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조금 농담 같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우리 저나 제 연배 되는 분들이나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흥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알아들으셨죠? 코 나오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흥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옮겼고 거기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까닭은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잘해서 그런다. 예. 땡큐 고맙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부정을 하는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thank you 그러죠.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감사가 있고 없고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모두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환경,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육신에 병이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쳤는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어렵죠. 그러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월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모두 노래로 불러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후렴이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내용이 모든 절마다 있어요. 감사하라는 말씀도 모든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 2절, 3절 계속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뒷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노래가 되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모든 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금방 읽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에 되어진 일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11절도 볼게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고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계속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고 그 후렴에서는 계속해서 감사라는 말씀과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신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28절은요?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직장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일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니 더욱 좋아요. 같이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해요. 자, 요거는 잘 안 보이시지만 배추입니다. 그죠? 어디에 걸려 있었던 걸까요? 초등부 아이들이 쓴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아마 교사가 쓰신 것 같고요. 또 다른 27절이요. 한 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또 다른 27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왜 제가 27절이라고 그러는지. 고난 중 감사. 주님 고난 중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지나면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준비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이들 건데요.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저 임땡땡이라고 해요. 예, 이름을 제가 언급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1, 2, 3에서 세 가지를 썼네요. 하나님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셨다. 두 번째, 중국어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내용은요, 이 아이는 이제 초등부인데 과일을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맛있는 과일을 매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오렌지, 수박, 포도 등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어서 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썼네요. 자, 오늘 시편 136편의 내용을 보면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7절로부터는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이 쓰신 것, 또 아이들이 쓴 것 있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셨어요? 교육관 1층에 그리고 현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11월 첫째 주에 설교하면서 숙제를 드렸어요. 감사의 리스트를 좀 써오십시오 그랬는데 혹시 숙제를 안 해오신 분들은 오늘 밖에 아마 여분의 종이가 있을 겁니다. 숙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숙제를 어떤 내용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음도 감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정읍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이 다가기 전에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또 그런 감사를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의 수필집 가운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을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흘만이라도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사흘만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헬렌 켈러가 짧은 이 기간을 통해서 보고 싶어한 그것들, 하고 싶어한 그것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첫째 주에 제가 한센시 병에 걸려있던 10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0사람의 한센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서 그 10사람의 한센시 병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생각했던 내용이 뭐냐면 10사람이면 9은 감사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육신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어렵게 되는 일들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긍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감사치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마지막에 되어 갈수록 감사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은혜만 더하여 주옵소서. 뭘 구했을 것 같아요?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